이 시간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한 성경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감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감독의 직분이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런 직분을 말합니다. 꼭 오늘날로 바꾼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장로의 직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말할 때 감독이라고 말하고요. 현재 교회 교파 중에서는 이 감리교에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를 세웠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습니다. 집사가 나오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교사가 있고 또 여기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11절에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의 직분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분, 교회의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도 그것을 너무나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안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의를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에서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쓰임에 합당한 그러한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엎드려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감독을 얘기할 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면 선한 일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라 가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마음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지금 감독의 직분 중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원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세운 이유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나 또는 어떤 장로나 또 어떤 기독교의 교회의 리더들은 이렇게 그 결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천주교처럼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홀로 독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감독의 조건도 오늘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그 가정을 잘 꾸리며 가정을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참 묵상할수록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이 세 가지 것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독이라는 그런 직분을 대표해서 먼저 믿는 자들이 여기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절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않으면 또 행할 수 없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하지 않고 내려서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절제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절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갑작스럽게 큰일이 있다고 해도 또 뭔가가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조급함에 우리가 시달린다고 해도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를 묻는 그런 기도로 신중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신중함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욕망과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런 큰 함정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안 하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죠. 특히 우리가 TV에서 홈쇼핑 보다 보면은 지금 안 사면은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갖게 되죠. 아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막 조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점점 세상은 조급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보다도 앞서서 그걸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중한 사람들은 기도보다도 앞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신중하게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 먼저 믿는 이들은 먼저 이렇게 절제하고 신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단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 새벽에 단정함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내적인 내면적 단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으로 꾸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진주로 걸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금으로 치장하고 이거보다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정할 것을 내면적 단정함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이 장에서 이미 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단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늘 단정하는 가운데 내면적 단정이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내면적 단정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할 때 이것이 바로 단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단정한 자로 우리가 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는 술을 즐기지 않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대부분 여러분 그 세상의 중심이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세 가지 사랑으로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다음에 3장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함이 없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것이 돼버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돈으로 판가름을 나서 직장도 돈 많이 준 대로 직장을 옮기고 자기의 적성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주인이 물질, 만몬,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교회 리더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가버리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서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일을 하고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제 쾌락, 즐거움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행하기에 더 바쁩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무슨 동호회 모임을 가면서 교회는 빠져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감독이 될 때에 교회 리더가 될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며 나가지 말고 만약에 이것에 빠져버리면요 이제는 그 사역자들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파산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욕심이 그렇게 탐욕이 우상숭배가 돼서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돈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도 너희들이 돈, 그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물론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때로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 보면은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교만은 마귀의 특징은 교만이잖아요. 교만이고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감독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겸손함으로
그렇게 훈련되어 온 사람에게 이 감독의 직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솔해서 이처럼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직책이 그 직분이 무슨 자기를 나타내느냐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세워진 것인데 마치 이것이 자기의 무슨 그 마크나 되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교만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외인에게서 이 말은요, 믿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죠. 그들 가운데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막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너무나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비방을 받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목사가 저런 나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비방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그 비방을 받고 더럽힘을 당합니까? 영광의 가리움을 당합니까? 그래서요,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를 감독으로 세워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 가운데 올곧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를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네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요, 또한 마귀의 올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감독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감독을 우리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안 자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쓰심에 합당한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단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증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 올곧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많은 세상으로부터도 그러한 칭찬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주님께로 달려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비방과 그러한 마귀의 올무와 그러한 정죄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디아코니아, 이 집사들을 8절 이하의 집사들을 얘기할 때 이 집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할 때 섬김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원래 일꾼이라는 뜻이 됩니다. 집사는 교회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일하고 섬기는 직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섬김을 가르치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러 왔다. 나의 생명으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집사의 직분을 말하면서 집사는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높은 자, 아름다운 지위를 갖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용기와 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섬김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면 족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히포크리시죠. 위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섬김을 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그런 직분이 집사의 직분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집사들도 자격이 있는데요. 자, 8절에 보니까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 다시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실되게 말하고 그 말을 말했으면 책임을 지는 이들이 섬기는 자의 모습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술에 임박히지 않고 그러니까 술 취함이 없으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감독이든 그리고 집사든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이다라는 것은요. 부정하게 또 너무나 헛되게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것으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가지고 훔쳐서 섬기지 말 것을 말합니다. 훔친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9절에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비밀이 많이 나와요.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이다라는 것은 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숨겨진 것이잖아요. 예수 안에 숨겨진 것, 성령으로 인하여 숨겨진 것,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그거예요. 숨겨진. 세상이 겉모습의 믿음이 아니라 내면적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가 곧 진실되게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간에요. 여자들도 1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해서 이 여자들도 여기 말하는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권사라고 부르면서 또 말하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이것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절제하면서 충성된 자.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직분을 끝까지 파수하고 그렇게 끝까지 주의 일을 행하는 것.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 그런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너무 직분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고 또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바란다 라고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체하면은 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편지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이들의, 택함받은 이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곧 교회임을 말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파수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행해지는 것이 교회임을 말해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경건하게 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경건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중심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경건은 다소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경건해졌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돼버려요. 오히려 참된 경건으로부터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바로 16절에서 가르쳐줘요. 경건의 비밀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올곧고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를 정해놓고 실천함으로써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것을 닮아가는 것이 곧 경건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걸 믿고 이것을 받는 것이 경건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 삶을 사셨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며 같이 도왔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래서 열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그래서 앉아 계십니다. 다음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주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한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담고 또 그에게 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경건임을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절제와 신중과 그리고 단정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